열왕기상 15장에 있는 말씀은 일대 왕들이 죽고 그 이후에 나타난 왕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와 또 역대기 상하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유다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왕 모두를 잘 아울러서 그들이 어떻게 통치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역대기에 가서는 유다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역대기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왕의 그 모든 역사들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새벽 기도에 역대기 상하 말씀까지 계속 이어져 나갈 테니까 유다 왕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은 그때 가서 더 자세히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의 15장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스라엘 나라 왕 세 사람 그리고 남왕족 이 유다 왕 이 세 분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의 항상 키포인트는 어떤 말씀이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랐는가,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에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들이 어떻게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를 보고 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안 하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됨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르호보암도 죽고요, 여로보암도 죽고, 그 다음에 오늘 유대 왕에서는 암미암이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되고요. 또 아비암도 급속히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됩니다. 그럼 이 아비암은 한 3년 정도 돼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단명하게 되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을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섬기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년의 단명을 하게 되지요. 그러난 다음에 그 아들 아사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 통치하는 기간이 41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아사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왕에서 이 보본이 되는 사람은 솔로몬도 아닙니다. 이 유대 왕의 전철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다윗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왕이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 오늘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사람은 우리아 아내에게 범죄한 일 외에는 결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규례를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그 자손들에게 이 예루살렘, 유다의 왕권을 주신다고 하셨어. 오늘 이 유다에서는요, 계속해서 이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까지 그 왕이 악하더라도 백성들은 계속해서 오늘 다윗의 아들들, 다윗의 계통에 왕을 세웁니다. 그것이 기준이 어디냐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있는가 아닌가 얘기하지. 근데 북왕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항상 여로보암의 죄를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다는 선의 기준이고 북왕조는 악의 기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광과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는요, 다윗의 길을 따라가요. 그래서 41년간의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북왕조도 마찬가지 오늘 3명의 왕들이 바뀌어지게 되지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나타나서 2년간 통치합니다. 또 재밌어요. 유다왕 르호보암 아들 아비암이 나타나서 3년. 그 다음에 북왕조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나타나서 2년. 이렇게 통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여로보암은 오늘 여기 있는 벌써 보면 이 바사를 통해서 그 집안이 완전히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로보암은 지나갑니다. 이 여로보암이 그래도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얘기할 때 듣는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너 때는
이 왕국을 빼앗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아들 나답이 나타나서는요, 똑같은 아버지의 일을 행해요. 더욱이 이 나답이 죽는 모습을 우리 뒤에 있는 말씀 보면, 나답이 블레셋 땅 기브돈을 이제 포위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그 포위를 해요. 그때 누가 나타나면 이 길앗의 사람 바사가 나타나서 오늘 그 나답을 거기서 죽입니다. 그래서 거기 여로보암의 아들 모두, 그 식구들을 모두, 그 가족 모두를 죽인다고 나왔습니다. 왜 이 말씀이 어서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이제 14장에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니까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병든 아이, 이 아이 외에는 묘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모든 다른 아이들은 들짐승이나 그리고 공중의 새에게 밥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루어져서 이 길앗 사람 바사를 통해서 오늘 이 에브라임 족속 여로보암의 가문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 북왕조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19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남왕조, 이 아사왕입니다. 남왕조도 3명의 왕이 갈렸지요. 오늘 꼭도 보니까 아비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다윗의 길을 걷기보다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을 따랐단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강행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아사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이 아사는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 처음서부터 한 15년까지는 이 종교 계획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종교 계획을 일으키는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면은 다른 분이 아니라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줘요. 그랬더니 이 아사가 이 아사랴의 말을 듣고요, 오늘 이 종교 계획을 다 행합니다. 그래서 성전도 건축하고 하나님 법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처음에는 어떤 일이 생겨지냐면은 이 아사가 이 구스와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의 법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는구나. 내가 다윗의 길을 따르니까 하나님 도와주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서 이 안에서 대대적인 종교 계획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 어머니가 오늘 자기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하면 그 아세라 상을 세우고 아세라 상이 더러운 흉측한 모습으로 왕궁에 세운 그것을 갖다가 다 제거해버려요.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려요. 그러니까 감람삼이라든지 거기에 세웠던 금모스 신, 밀곰, 그 다음에 몰렉, 이 온갖 잡신의 신상들을 다 가져가서 부셔가지고서는 흩쳐버려요. 더욱이 자기 엄마가 이 아세라상을 기중히 여기는 그것을 보고 그 상을 불태울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를 황후라고 하는 자리, 그 황후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려요. 폐위를 시켜버려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아사왕 15년서부터 35년까지요, 이 나라에 평강을 줘요. 전쟁에는 평화의 시대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문제가 생겨요. 나이가 들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36년에 이 북왕조 이 바사가 유대를 공격합니다. 유대를 공격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라마에다가 이 큰 성벽을 쌓는 거예요. 왜 성벽을 쌓냐면 이 바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에 오는 것을 막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15년서부터 이제 35년까지 어떤 일이 생기면 이 유대에게는 평화가 생겨지고 하나님의 은혜 복이 넘치게 됐단 말입니다. 이 소식을 북쪽에 이스라엘 사람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짝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못 오게 라마에다 벽을 쌓는 거예요. 큰 벽을 쌓아서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은 성전에 있는 은금을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의 전에서 초창기에는 하나님 말씀, 1년서부터 한 15년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전쟁에 승리한 그 모든 은금을 하나님께 다 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금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아람왕 베나다디 가가지고서는 그 돈을 주고 이 북왕조 이스라엘 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경 북쪽 지역을 치게 함으로 바사가 이 장벽 쌓는 일을 멈추게 만들어요. 그 일을 행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누가 나타나냐면은 하나니아가 나타나서 당신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왜 베나닷을 의지해서 북왕조를 치게 하느냐, 이것을 징책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사가 이 하나님 선지자를 감옥에 가다 버려요. 감옥에 가다 버려요. 그 말을 듣지 않았고요, 감옥에 가다 버려요. 그런 일을 오늘 이 사람이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오늘 늙음하게 아사가 발에 병이 들어 죽었다, 이렇게 잠깐 기록했잖아요. 근데 왜 늙음하게 이 병이 들었냐? 보니까 39년에 이 하나니아가 얘기할 때 36년 아닙니까? 왜 베나다들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때까지 이 유다가 이렇게 번창하고 평안을 누렸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베나닷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책망의 소리를 이 아사가 듣기 싫어해서 이 하나님의 감옥에 갇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늙음하긴 39년에 오늘 이 아사가 발에 중병이 듭니다. 중한 병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자기가 중한 병이 들고 선자를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이 병이 들었을까를 생각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아사는 어떤 일을 행하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가 죽임을 당합니다. 죽음을 당해요. 자, 오늘 유다는 철저한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 다스리는 신정국가에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남쪽 유다입니다. 근데 이 왕이 하나님 은혜와 도움을 받고 살았는데 말년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중병이 들어서 발에 그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만 부르면 살게 되는데 의원을 불러서 이가 죽임을 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 새벽 기도에도 왜 솔로몬 왕국이 그렇게 부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세상 문화가 들어오고 세상 것이 들어오니 하나님을 떠나. 이 솔로몬이 그렇게 됐잖아요. 솔로몬 부귀와 영화 풍요를 누리다가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 온 전역에 우상 섬기게 됐고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래 백성들에게 그 습관을 들여놔 버렸잖아요. 여러분, 이 아사가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15년서부터 이제 35년까지 그 나라가 한 20년 동안 평강을 누렸어요. 평화를 누렸어요.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을 감히 도발할 기색도 없겠습니다. 왜 그래요? 이분이 종교개혁을 이루고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는 우상들 큰 뽀라냈단 말입니다. 이런 평화로운 2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 부를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선지자가 와서 왜 베나다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왜 베나다를 통해서 왜 저 북왕조 사람들을 치겠느냐? 같은 형제를 치겠느냐? 이런 책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뭔데? 이 나라를 봐라. 내가 정치를 잘해서 이렇게 평화를 누리는데 아니 이제 네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 감옥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됩니까? 이제 회개할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드니까 의원을 찾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뭐지요? 저희들이 나이가 들면 우리 성도들은요 자꾸 약 의지하지 마세요. 병원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자, 왜 우리가 병원을 의지하게 됩니까? 우리 정신은 발장하잖아요. 우리 영혼은 청춘이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늙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늙어진 이 몸을
청춘으로 생각하고 이 자꾸만 내 몸을 이 건강이니 뭐 좋은 거니 약이니 그렇게 의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 없이 아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아사왕 같은 일들이 행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해요? 의원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요. 하나님 예배하지요. 경배하죠. 근데 아이고 아프다 그럼 쪼르륵 병원 가고요. 쪼르륵 약을 의지하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의 지혜로움, 우리가 늙어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젊은 거는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찾고 내 몸은 죽음을 준비해야 돼. 내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쓸 그것을 더 준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잘 살아왔습니까? 건강하게 살아왔습니까? 근데 내 몸에 병이 생깁니까? 쪼르륵 병원 찾아다니고 의원 찾아다니지 말고 아하,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신호구나.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요 늙어져서 땅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랑스러운 다윗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노년의 아픔으로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노년이 되면 아픈 거 당연해. 내가 건강 지키고 걷고 운동하는 거 좋지만 그 의사 조금 아프다고 의사 쪼르륵 쪼르륵 쪼르륵. 여러분 젊어서부터 의사 쪼르륵 쪼르륵 따라다니면요 늙어서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얘기는 하나님만 의지하되 무식하게 믿으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혼을 보호받는 일입니다. 이 아사를 보세요. 아사를 보세요. 네?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이 세상에 좋은 거 혜택 평안 누르면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하나님 믿는 건 형식이 돼버려요. 제가 여러분 병원 의지하지 마시고 그 약도 좀 자제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저 싫어해요. 아 이거 뭐 이렇게 구닥다리 같은 소리 하냐고.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키셔야 돼요. 나이의 연수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계수해 보시고 내 나이가 이렇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릴, 내 영을 드릴, 이 몸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천년만년 건강하게 못 산단 말입니다. 우리가 수명이 정해졌어요. 60 넘고 70, 80 되면 이건 너무 오래 살았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로 하는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질 않아요. 바라고 나기는 저 여러분 아사왕이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 의지했습니까?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근데 세상물을 자꾸 먹어버려요. 세상물을 먹어보다 보니까 선자의 말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의원을 의지.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남은 여생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바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사왕 그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저도 이제 좀 있으면 70으로 가는데 70으로 가는 저도요. 여러분 이 건강한 모습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시대에 이렇게 우리 몸이 영으로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그게 복 중에 복이에요. 70, 80, 90, 100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고 겨우 밥만 먹고 산다고 하는 그런 약을 의지해서 산다고 하는 그 삶이 무슨 의미 있는 삶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건장하게 내 사명 다 끝나면 그때 천국 가는 그게 영광 중에 영광인 거예요. 영광 중에 영광인 거예요. 저와 신앙생활하고 이 말씀 보시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는 정말로 병들고 뭐 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병에 신하고 올 때 천국을 더 사모하고 천국을 그리하고 예수 생명이 내게 넘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로 여러분 정말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찬양과 경배하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다윗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 춥고 오도도를 떨어도 결코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그 딱딱한 의사의 처방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그 멋진 다윗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모습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우리가 아사왕처럼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무 약 의지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우리 몸은 늙어서
피폐하게 돼 있어요. 이 피폐하지 않으려고 기를 쓰지 마세요. 뭐 아침 저녁으로 적당한 운동은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이상 내게 어떤 질병이 오고 아픔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려는 신호구나, 나를 찾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럴 때 오히려 약보다는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고 찬양할 우리 영혼을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멋진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예? 나이가 들어서 이 목사가 돼가지고요, 그 약을 찾고 의사 찾고 지팡이 들고 더 살겠다고, 이거요 추상꼴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펄떡펄떡 뛸 때 그때 하나님 저 데려가 달라. 제 일이 끝나면, 하나님 주신 이 일이 끝나면 저 데려가 달라.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혹시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 없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함께 기도할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되게 달라. 이 다윗과 같은 이 믿음 되게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은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을 보고 내 육신의 피폐함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에 내가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아사처럼 의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